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쭉 공부를 하고 그 바탕을 깔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다. 이것을 못을 박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다. 자, 왜냐하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유사 이래로 생겨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종교는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종교의 영에 지금도 이끌림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이 계시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그리고 명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우리 행동을 해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종교는 어떤 저주에 대해서 역사성보다는 그의 어떤 신비로움을 강조합니다. 신통방통한 어떤 그의 무슨 고행이라든가 또 그 결과라든가 또 아니면 그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또 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를 신화적 존재로 승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신같이 신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승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근거 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렇게들 잘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원래 그런 종교성이 다 있기 때문에 대충 얼추 맞으면 그건 ገብ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매료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지극정성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저 그럴듯하면 그냥 무조건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가르칠 때 뭐를 기반으로 하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라고 또 사서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서부터 읽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창세기부터 읽으라 그러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자, 이 창세기부터 읽는 거, 믿음의 이제 시작을 어떻든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이제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한 어떤 성령 감동이 없이도 또 나아가서는 어떤 큰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이해를 상당히 돕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해가 돼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자마자 탁 대두되는 나타나는 그런 어떤 큰 존재가 있으니 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성경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라면 아니 왜 이런 구약을 왜 읽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뭐 때문에 읽느냐? 예수 읽으면 됐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현을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세상에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상에 나타내시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역사적 존재예요. 또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임을 지금도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잉카 문화 또 무슨 그 아틀란티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딘가가 지금
해저에 가라앉았다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대에 엄청나게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민족들이 멸족된 민족이 맞습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어떤 손으로 만든 문명 문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잡초같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건 신기한 민족인데, 자, 하나님이 왜 그 민족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성경의 구약적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그 민족이 이렇게 존재하게 하느냐? 자,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의적인 그런 의도요 섭리에서 된 것이죠. 이제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때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이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계신 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도 또 태초에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시제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때로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던 이가 말씀으로 만들으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 말씀으로 계셨다. 자, 그 말은 창세기보다 아주 영원전의 시간에 그런 계셨다. 말씀은 창세 때보다 창세 때보다 양세 때에 비해서 영원전에부터 계시다. 영원한 시간에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영원전에 계신 그 말씀이 그 창세 때보다도 그 시간을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전에, 아주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었는 그 말씀이 말세 때 1년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를 보니 그랬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자, 그러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가 바로 말세 때 그가 육체로 사람같이 나타났을 때 그를 보니라는 말은 그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만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창세기만 읽으면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으면 1장부터 하나님은 막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화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는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에 계신 이의 실존을 바로 보게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전에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었어요. 자, 우리 이 기본적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기초는 창조설을 믿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창조설만 믿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창조설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거 가지고 시간 오래 끌 거 없어. 대충 하고 넘어가. 그거를 아무리 잘 알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 그들 박사입니다. 나아가서는 무슬림 그들도 창조설 믿어요. 자,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 만약 이런 믿음을 주장하고 이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바로 귀신이 알고 있는 귀신과 같은 급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고보 2장 19절에 자,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아느니라. 귀신도 아는 믿음의 그 수준 가지고 같이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뭐 나아가서는 뭐 예수를 거룩한 이시다, 나아가서는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도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를 믿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기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내내 이스라엘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세전부터 창세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으셨어요? 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멸종하지 않고 있는 그 민족의 그 역사 속에 바로 그 창세 이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낳자 구유에다가 그걸 갖다 눕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뭘로써 기록하고 쓰라고 하셨냐 하면은 구유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를 포용할 수 있도록, 예수를 용납하려는 그런 그릇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슨 백성이냐 하면 뭐 하나님의 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래서 선민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 때 이제 하나님이 그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가 내가 명년 이맘때면 다시 오리라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딱 안고 그 아들 갖다 딱 그 품에 안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딱 벌써 그가 계산이 나온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혈통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혈통 속에 임하셨구나. 이젠 드디어 우리 혈통 속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실 거구나. 이거를 벌써 그는 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 집에 혈통을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니고 이스마엘 통해서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사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를 통하여, 그 후손 다윗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오신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 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아랍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유브라 땡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날 때부터 그를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브레란 뜻은 물 건너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이게 이제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고향을 떠났다, 타동인에 갔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타동 사람이 만약에 자기 동네에 오면은 무조건 결투하고 무조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이고 본토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 그 말은 과거 전통이나 문화나 유전을 떠난 자다. 히브리라는 사람 뜻 자체가 무슨 자면 과거의 전통과 문화와 유전을 떠난 자요, 이제 새 출발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 해보세요. 뭐라고요? 과거의 전통과 문화와 유전을 떠난 사람.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새롭게 새 출발 시작한 사람, 이게 바로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 후손들도 다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그거를 자기 후손들에게 유전하고 그 말씀을 전승하면서 그 이제 혈통에 이어졌죠. 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유전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오리라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전수,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전수. 그래서 그 후손 히브리인이라면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는 뜨내기같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는 오리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리라는 것을 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이름이 아브람이었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은 참 신통하게 그도 좋은 사람이 거의 없네. 아까 말하고 난 다음에 싹 깨버려서 더군다나. 할렐루야. 자,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브람은 큰아버지란 뜻이고 혈육의 아버지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랬었죠. 그랬더니 열국의 아비라 그랬었어요. 열국의 아비, 나아가서 열방의 아비. 그래서 이제 아브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난 사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이스마엘을 제치고 이삭을 통해서 그들 민족에게다가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을 때는 이제 언젠가는 혈통이 아니라 혈통과만 제한받는 혈통과만 관계 맺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벌써 그 안에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구유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들이 과거에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어도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했더니 뭐랬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역사 공부를 나보다 못하는 거야. 아니 지네가 400년 종살이 했죠. 또 70년 동안 바빌론 가서 종살이 했죠. 그러면서도 지네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 바로 자유하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천민사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자기 혈통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충만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유에 말구유간에 구유에 예수가 오셨다 그런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셨지만 구유라는 것 자체가 말구유간의 자체가 하찮은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오자마자 이스라엘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단한 존재예요. 뭐 누가 뭐래도 그래도 하여튼 최고의 존재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가 오자마자 그냥 다만 한낱 말구유간 같은 세상에 다만 구유에 오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더 이상은 큰 가치가 없는 버려버려도 태워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나 그 구유를 뭐 쉽게 우리가 한번 표현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가장 겸손한 표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가장 겸손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본다면 이스라엘 자신이 우리라는 이런 존재, 우리라는 혈통을 사용해 줬다는 것만도 할렐루야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그걸 이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바로 그 구유같이 예수를 포용했다. 구유같이 예수를, 세상에 오신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 안에 눕혔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해서 인자를 포용,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포용하는 그런 그릇으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는 6절 8절은 그가 사람같이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도 인자라고 표현하죠 이제.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1장부터 시작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전에 있는 무슨 선지자를 얘기했었고 또 믿음의 사람 얘기했어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왜 강조를 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실한 존재,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확실한 존재로 부각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강조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에 그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지라도 그가 서슴없이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린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한 게 뭐냐면 내 씨, 바로 씨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을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역사적인 존재로 보는 그런 문헌으로서 창세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알았습니까? 예,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보는 기록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하는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하는 기록이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만약에 창세기부터 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풀면은 결국은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결국 누구한테 꼴이나게 돼 있고 누구가 대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대두하자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두하게 한 뜻은 바로 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신학이 또 아니면 기존의 교리들이 왜 빗나가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풀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창세기부터 읽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부터 먼저 있던 창세기 이전에 있던 사건에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 창세기 이전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믿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모퉁이돌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자,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정초를 두는 거예요.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래서 모퉁이돌을 만약에 내가 삐딱하게 놓으면 피사의 사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응?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올바르게 딱 놔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빌딩이 이제 올라가서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게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다가 모퉁이돌을 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귀착되게 돼 있고,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다 둬야, 요한복음 1장에다 둬야 결국 누구한테 귀착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둬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만약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어떤 거기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느냐, 어떤 오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신학 공부를 좀 해본 사람, 또 무슨 신학 관계된 서적을 읽어본 사람, 관계된 서적을 읽어본 사람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거 왜 말을 어렵게 하시나?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나는 뭐 하여튼 예수만 알면 된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귓구멍에 뚫어져가만 예수만 했기 때문에 예수만 알면 된 거야. 그러나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던 이유는 이게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만 알아가지고 쪽복음이랑 있었지 옛날에. 쪽복음, 마태복음, 무슨 복음서 요것만 딱 하나 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왜라고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빗나가게 돼 있어요. 수학에서도 점이 2점을 통과해야 직선이 된다고 했죠? 한 점만 있으면 1이 나갈지 1000이 나갈지 어디 갈지 몰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만약에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존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신화 속에서 탄생한 종교다, 이렇게 귀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화 속에서 탄생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어렵게 얘기하는가? 예? 자, 우리 기존 신학은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왜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기존 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whatever before, 묻지 마요, 묻지 마. Don't ask, don't tell, 그런 말이 있어. 그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 필요 없고 또 물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고 이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본 적은 없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사 이래로, 인간의 유사 이래로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든 무슨 말이 있었든 그런 거는 아예 덮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신화로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하고 뱀이 얘기하나. 그냥 덮어 알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지금 하는 신학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60-70% 신신학, 100%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못 풀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푼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화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신화를 만들어내, 신화에 의해서 생겨진 그런 부산물이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태초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진, 발생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창세 이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다시 만약에 우리 편집하를 나보러 편집하라고 뜯어가지고 다시 편집하라면 요한복음을 뜯어가지고 창세기 앞에다가 그래놓고 이렇게 된 그 다음에 대략을 알아보려면, 이것을 알아보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하고 창세기부터를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게 신학의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무슨 쭉 역사 중에서 이제 창세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중에 나오니까 이것은 그때부터 그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좀 켜봐.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래서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게 속 시원하게 규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에덴 동산을 지은 것까지 좋았는데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주셨으며, 왜 또 그거를 뱀이 또 있게 하셨으며, 또 왜 먹지 말라고 했었으며, 또 왜 선악과는 또 하필은 중앙에, 그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답 자체도 결국은 다 오해하다 보니까 완전 지금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름은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높으면 백두산 뻗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자,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죠? 하나님 먼저 뭘 지으셨다고요? 영기 하늘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영기 하늘에 누굴 두려고? 천사를 두려고. 또 이러면 신화가 또 된다고? 아니죠. 거기에 뭐를 두려고?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영기 하늘을 지었던 것이다. 이건 천사를 짓기 전에 벌써 이미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천사가 거기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것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음부에다 빠뜨려 놓고 이제 그를 앞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키자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나타나셨냐?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 그가 현현하셨다.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람 몸을 통해서 사람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인간의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같이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사람같이 나타나려니까 가정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그를 낳아주는 가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마리아를 택한 것이고, 마리아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쭉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그림이 너무너무 쉽게 풀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세까지 그는 다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외경 도마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적을 행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아이가 어릴 때도 어떤 아이가 뭐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렸다. 또 무슨 또 캐톨릭에서 또 야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동생들이 가난해 가지고 같이 이제 칭얼대고 울면은 어릴 때 새도 만들어져 가지고 착 날려주고 그래서 애들이 형 참 멋있다 그래 가지고 저 뒤에서는 하나도 못 들었나 봐. 응? 우리 형 최고야 그래 하면서 막 그런 걸 만들어줘 가면 놀았다 이거야. 이제 이런 기록을 갖다가 왜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지금 그 아예 성경이 왜 이런 구약이 있었고 왜 이런 이스라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책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이제 이 누가는 얼마나 이성적이며 얼마나 과학적이며 얼마나 그가 참 천재적일 정도로 역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실을 파내려고 그런 아예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마리아 이전에 또 그 사가를 말했던 것이고 그들의 모든 그 당시의 배경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사실을 말하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출생 자체가 아주 정확하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황제였을 때, 또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 그때 호적하라 했을 때, 그때 예수가 출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서 너무 확실한 거라. 아우구스토 황제가 로마 총독이었을 때, 그리고 또 구레뇨라는 총독이 이스라엘의 총독,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호적하라 했을 때는 딱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BC 4년 정도래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 한 4년 전. 그러니까 사실은 BC 원년에 이래가지고 그 나타난 이야기라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그걸 역사로 따지면은 지금 아마 BC 4년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그때다 이렇게 한대. 자, 그 말은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놈이 갑자기 호적하라 그런 바람에 천하가다. 그 당시에 다 이제 로마의 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나라들이 다 각각 자기의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적지로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그가 호적을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바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는 아우구스토가 총독 황제일 때 구레뇨가 총독일 당시 그때 호적하라는 그 명령한 그 해 바로 그 해 마리아가 예수를 베고 만삭이 돼가지고 가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바로 이제 정확한 해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만큼 예수는 막연한 신출 귀원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존재,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나타났다 오늘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 사람 몸에서 태어나되 아주 어느 시기라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의 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라, 우리 신앙의 모퉁이돌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말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모퉁이돌로 삼아라.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빗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났었지만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 뛰어들어가서도, 성경 안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로에 결국 헤매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근교에 카타콤베라는 무덤 공동묘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예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기독교의 대박해가 주후 200년 주후 그쵸 2세기 3세기 뭐 굉장한 박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피해서 도망갔던 곳,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이제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거기야말로 진짜 들어갔다가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른 송장로도 뻗쳐서 죽은 데도 있지만 그냥 길 못 찾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도 숱해 죽었답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성경을 부인하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예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믿음을 갖겠다는 사람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참고로 하려고 좀 이렇게 관계되는 서적을 보면요, 정말로 어디까지는 맞는데 이때부터 빗나가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부터 빗나가고, 요거는 맞는데 요건 틀리고, 와, 정말로 그 미로에 들어가서 미궁에 빠져 수밖에 너무 그렇게 되게 좋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구나 하는 걸 내가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본 게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헤맸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딜 길을 찾는다 이 말이야. 근데 I'm lost, 나 길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찾아가려고 그러면 더 헤매게 돼 있습니다. 더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만약 길을 내가 잃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빨리. 차라리 내가 왔던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만약에 내가 입구를 제대로 말이야, 입구만 다시 찾을 수 있으면 또 출구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미궁에 빠져 있다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내가 시작했던 데가 어디냐? 자, 시작했던 데가 뭡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다? 누구에 대해 써 있다? 나에 대해 써 있다 이 말이야. 예수와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를 머릿돌로 하고 모퉁이돌로 하고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는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면, 다윗 왕조가 물론 붕괴됐지만 만약에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도 존속한다면 예수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손, 요셉의 후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는 다윗의 왕의 맷대 왕이 그가 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제 예수가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거나, 또 아니면 그가 아주 이미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거나, 또 아니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삼자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왕삼으로 할 때 그가 피한 것은 애당초도 그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를 왜 왕으로, 아니 어차피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뜻이 뭐냐면 왕이시오 그런 뜻인데, 어차피 그런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왕삼자 할 때 너 어떻게 미리 알았어 이렇게 나보러 왕되라고?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결국 왕 되려 할 때 그는 도망갈 정도로 왕하고는 관계없는 이라고 잘라버린 이유는 그가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신비함 때문에 그를 신같이, 다시 말해서 신화로 그를 갖다가 전락시키려고 할까봐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호적에 등재된 역사적 인물이다. 해보세요. 성경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 바로 이게 두 가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를 첫째 호적에 등재된 역사적 인물이었었다 이 사실과, 또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아예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를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우리는 미로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의 허상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가 된다. 그 말은 예수의 죽음이 하나의 어떤 의인의 죽음을 미화시킨 것, 나아가서는 의인의 죽음을 승화시킨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의 승화가 아니다. 의인의 죽음의 미화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왜 저렇게 말하는데 강조하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신신학과 해방신학이 왜 60-70%나 되는 적기소적인 그런 신학이 왜 나왔냐면, 예수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예수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의인의 죽음의 미화를 승화를 시켜버려서 예수를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의 죽음은 이건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이걸 감상적으로, 만약에 이걸 감상적으로 하나 감상하는 정도, 또 아니면 어떤 그런 걸 갖다 미화해서 마치 그것을 하나의 정신운동의 모토로 삼다든가 사상화하거나 이러다 이론화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상이나 아니면 상상이나 아니면 사상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실제한 존재를 보고 마치 본 듯이, 만진 듯이, 우리가 주목한 듯이 우리는 바로 사실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항상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슨 뜻이라고요? 못자중을 갖고 있는, 일찍 역사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가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그리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신, 그래서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세세토록 부각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못자 죽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들은 바요, 또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다. 바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활 후에도 보여주신 이유, 제자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를 역사적인 존재였었다는 사실. 하여튼 3년 동안 그냥 정신없이 우리 따라다녔었는데 몰라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 단체 체면 걸린 거 아니야? 응? 단체 체면 걸린 거 글쎄 말이야. 그럴까봐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손으로 손에 있는 못자죽을 만지게 하시고 창자죽을 만지게 하신 것이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존이다. 아주 10번만 해보세요.
약간 졸졸란 사람이 있어. 가서 눈에다 귀다 대고 해봐. 약간 옆에 사람 보고 눈이 거스무리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서도 종교형에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또 신화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출생 자체가 역사적인 실존이었었다면 예수의 부활 자체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은 예수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 그러니까 신신학 이런 데서는 완전히 이렇게 해방신학에서는 예수의 부활부터가 하나의 상징같이 돼버려가지고 예수의 재림은 물러가 나가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전혀 그걸 전제라고 설교도 하지 않냐고 그걸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의 재림이 바로 예수의 나타나심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앞으로 그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기만 하다면 우리 몸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 그러니까 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하면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신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서 그런 신화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태동되고 그렇게 잉태된 게 바로 그런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시라. 할렐루야. 네.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신년입니다.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분명히 역사에서는 칼렌더를 찍을 거예요. 역사가 지속되는 하는 세월과 함께 분명히 어느 때는 칼렌더를 찍을 거라고요. 그 칼렌더가 있는 그 해 역사적으로 무슨 년, 무슨 달, 무슨 날 그가 오실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으로 1차 받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가 다시 역사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그거를 사실로 믿는 사람, 그걸 반드시 다시 오시려고 그대로 믿고 그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그의 말씀 때문에 산 사람을 일어나라. 성도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낙원에서 일어나게 하고 이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동참하게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편안하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인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또 이미 준비하시니, 자, 이걸 만약에 사실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갑니다 해서 편안하다.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럴 사람에게 바로 호련히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한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자, 멸망, 영원한 멸망, 바로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가 편해? 아니 물론 뭐 요새 돌아가는 게 뭐 편안하다, 사는 게 편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신신학. 또 예정론자들은 아예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태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을 강조하죠.
미리 정하신 자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세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누구를 택했다. 나는 택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을 자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꼭 구원받아야 할 사람 자체되고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이 신학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역사적인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역사적인 실존, 이 사실 나는 진짜 믿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옛날 올라가서 그냥 그냥 하여튼 막연히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가. 성경은 바로 그런 노력장이에요. 노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실존이 없었으며 또 그의 죽음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나도 그 날에 그때가 이를 때 그때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지 아니하도록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그리고 절대로 맹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 믿어도 안 되고요, 구역장 믿어도 안 되고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아멘. 저는 다만 이걸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예수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구밖에 모르냐 하면 성령밖에 모르세요. 성령은 바로 그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분이요, 그가 역사적으로 마리아 몸에 태어났을 때도 성령으로 인도됐다니까. 그 사실도 성령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가 부활했을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가 성령이라기 때문에 그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을 믿으려면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이 성령을,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면 오늘날도 성령의 계시의 영이, 오늘도 성령의 계시의 영이 내서 끝나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고, 계속 내가 자꾸, 그래서 너희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너희들은 자지 말라.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까 지금은 자지 말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말씀이며 얼마나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그대로 우리가 받으시고 정말 충격을 먹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신 날에 그때 가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혼돈해서 어둠에서 헤매면서 그가 오셨다 해도 모르고, 그가 오셨다가 성도들 이렇게 데려가 가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길 예수가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가까운 것도 알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의 오심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가 왔다 가도 모릅니다. 그의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도 세상은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언젠가 여기서 이루어질 그 사건 앞에 내가 알아야 준비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내가 바로 그분이 오실 때 바로 내가 일어나라 할 때 깨어서 나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이유, 이 뜻이 바로 내 속에서 확실하게 터득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나는 뭐를 믿습니까?
나는 과연 뭐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뭐를 믿으려고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왔습니까? 교회 안 온 불안해서 왔습니까? 안 오면 또 잔소리 들을까 봐 왔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오늘도 우리를 후두들여서라도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몇 줄 써놓은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포하고 있고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나야말로 신화 같은 이야기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적으로 실존으로 보여주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